반갑습니다. 12월 13일 수요예배 오신 드사랑 가족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 옆에 분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신약 성경 399면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다 찾으시면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7절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2장 1절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고델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의 이야기 이제 두 번째 시간이면서 그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런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할까 하는데요. 결혼한 지 한 10년, 20년 이상 지났는데 아직도 남편이나 아내를 보시면 가슴이 설레시는 분이 있으시면 지금 손을 드시면 안 되고 마음으로 손을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질문에 주저함 없이 손을 드시는 분은 당장 큰 병원 내분비 내과로 가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청년무사에 갈 때 제가 EBS에서 방영한 사랑에 빠진 남녀의 뇌를 이렇게 보여주는 다큐를 재밌게 본 적이 있는데요. 사랑할 때 나오는 그 호르몬 도파민인가요? 그 호르몬을 일부러 이렇게 핑크빛 처리를 해서 사랑에 빠진 남녀의 뇌를 보여주는데 제 기억으로 사랑에 빠지고 한 100일 정도까지는 뇌 전체가 핑크빛 호르몬으로 가득 차는 것을 그렇게 다큐에서 보았습니다. 한 100일을 기점으로 조금씩 핑크빛이 연해지면서 200일이 지나고 300일이 지나면 사랑으로 인한 뇌 호르몬 분비는 그냥 평소로 돌아가서 여느 때처럼 되는 것을 보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결혼하고 20년, 30년이 지났는데도 배우자를 보면서 계속 심쿵한다. 그건 사랑이 아니고 호르몬 분비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첫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짚어주고 있는데요. 에베소 교회가 왜 이런 책망을 받았고 그럼 첫사랑을 어떻게 회복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잠깐 여러분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주 전에 아마 이 수요 예배에 이제 요한계시록을 했고요. 또 3주 전에 주일 예배 복석경 간략하게 요한계시록 개관을 좀 살펴볼 일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기억에는 전혀 나지 않겠지만 요한계시록 처음 하는 것 같은데요. 요한계시록에서 길을 잃지 않게 만드는 3가지 나침판 혹시 기억나실까요? 그 말은 기억나는 것 같은데 대답이 기억이 안 나죠? 기억나지 않는 게 당연하지요. 아무런 기억도 나지 않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길을 잃지 않게 만드는 3가지 나침판에
큰 글자만 좀 따면 하나님, 예수님, 교회 이렇게 줄일 수 있고, 조금 살을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관점, 예수님의 십자가, 교회의 사명. 여러분 사실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 읽을 때 요 세 가지 나침반이 있으면요, 막 개인적인 관심이나 숫자의 신비함 이런 데 빠졌다가도 길을 잃지 않고 이렇게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묵상할 때 길을 잃지 않는 꼭지점이 3개 있는데, 이제 큰 글자만 줄이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예수님, 교회. 살을 좀 붙이면요, 하나님의 관점, 예수님의 십자가, 교회의 사명. 여러분 퀴즈 100점입니다. 요한계시록 읽으실 때 계속 염두에 두시면 좋은 꼭지점이 바로 조금 전에 소개했던 3가지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주신 목적과 관련한 그 캠벨 몰건 목사님의 말씀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이런 말을 했죠. 요한계시록은 개별적인 심리 치유를 위해서 쓰여진 책이 아니고 뭡니까? 종말을 사는 교회 공동체가 나아갈 비전을 제시한 책이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이야말로요, 공동체에 주신 편지입니다. 개인의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라고 준 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에 주신 많은 사명 가운데 요한계시록이 좀 주되게 포커싱하는 2가지 사명이 있는데, 하나는 요한계시록 1장 2절에, 그리고 다른 하나는 1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복습 겸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요한계시록 1장 2절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니까 2절은 한마디로 하면 증인의 사명을 교회와 성도에게 주셨다는 것이고요.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2절은 증인의 사명, 방금 읽었던 6절은 제사장의 사명입니다. 증인은 본 것을 그대로 말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제사장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것을 자신의 몸과 삶으로 보이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저와 여러분 더 사랑교회는 증인과 제사장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줄 믿으시죠?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은 사도 요한이 AD 95년경 로마 도미티안 황제 때에 예수님을 전하다가 반모라는 섬으로 유배를 가서 본 첫 번째 환상 이야기가 1장의 9절부터 20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인데요, 제가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제가 읽으라 소리 안 했는데 동참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여러분 거기 보면 9절로 다시 한 번만 돌아가 볼까요? 지금 요한이 어디에 있습니까?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10절에 주의 날에, 이게 아마 일요일인 것 같아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서, 지금 환상으로 보는 내용입니다. 환상으로 보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7교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1장 12절부터 사도 요한은 환상을 통해 천상에 계신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를 1장의 남은 부분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소아시아 7교회를 어떻게 외우십니까? 어떻게 외우십니까? 에베소, 스무나 이렇게 외우시면요, 세 교회도 안 가서 안 외워집니다. 어떻게 외워야 됩니까? 에스버, 두사빌라 이렇게 외워야 됩니다. 에스브라는 사람이 두사빌라에 산다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여러분 감동도 하나도 없으신데 저는 감동하며 외웠는데 어떻게 외운다고요? 에스버, 두사빌라. 에스브라는 사람이 두사빌라에 삽니다. 7교회 한번 외워보실까요? 에스버, 두사빌라. 그리고 여러분 풀어서 얘기해야 되잖아요. 에스버는 뭐가 에스버입니까?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그 다음에 두사빌라는 뭡니까?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자, 제가 지도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먼저 바다에 있는 그 반모라는 섬 보이십니까? 그 반모 섬에 지금 그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고 있고요. 7교회가 가만히 보면요, 이게 동선을 보면 육지로 가가지고 이렇게 좌측에서 U자를 거꾸로 해가지고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제일 먼저 뭐가 나옵니까?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에스버, 두사빌라. 그 다음 내려와야 되겠죠?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7교회에 주님이 주는 편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항상 이게 이 7교회가 1차적인 독자이지만 이거는 온 땅의 교회를 대표하고 상징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7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는요, 드사랑교회를 포함한 이 땅의 로컬 처치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루는 첫 번째 교회가 뭐였습니까? 에베소 교회입니다. 여러분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 내용은 다르지만 주님의 메시지 구조가 똑같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4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첫 번째는 뭡니까? 그 교회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칭찬이 나오고 책망이 나오고 마지막에 경고와 약속이 나옵니다. 이런 구조로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7교회 가운데 저 세 번째 책망이 안 나오는 교회가 2교회 있습니다. 어디와 어디일까요? 스무나, 빌라델비아. 여러분 그래서 제가 미국에 있어 보니까 교회 이름 중에 스무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는 많아요. 보니까 7교회 다른 이름은 별로 안 취하는데 왜냐하면 책망을 들었던 교회들이라서 그런지 스무나하고 특히 빌라델비아 교회는 많습니다. 자, 메시지 구조에서 처음에 무엇이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메시지 구조의 처음에 뭐가 나옵니까? 주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각 교회에 나타나는 주님의 모습은 다 다른데요, 주님은 그 교회에 꼭 필요한 모습으로 그 교회를 바로 잡아주기 위한 그 모습으로 주님은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각 교회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요한계시록 1장에서 요한이 환상으로 본 주님의 모습이 다 이 7교회 속에서 그 모습의 특징으로 나타납니다. 천상에 계신 주님은 오늘 지금도 여기 우리 드사랑교회 가운데도 여러분 계신 줄 믿으시죠? 천상에 계신 주님은 지금 여기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도 계신 줄 믿으시기 때문에 오늘 여기 예배를 드리시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있던 에베소가 어떤 지역인지 혹시 좀 아십니까? 여러분 로마 제국 전체에서 4번째로 큰 대도시였습니다. 에베소는 동서양을 잇는 무역의 요충지였고요, 아데미의 신전이 있었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 에베소 아데미 신전 잠깐 제가 그 사진으로 이렇게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저게 지금도 저 아데미 신전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아테네 파르테논 신전보다 4배나 크고 길이가 137m. 하여튼 여러분들은 스케일이 크셔가지고 안 놀라요 어지간해가. 너비가 69m, 높이가 18m. 저 기둥이 큰 기둥 있잖아요. 저기 지금 127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안 놀랄 줄 저는 다 알았습니다. 거의 진리처럼 놀라지 않습니다. 에베소 아데미 신전에서의 우상 숭배와 음란한 행위는 역사적으로 유명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여러분, 저때 그 우상 숭배는요, 그냥 절대로 하는 법이 없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저 교회가 얼마나 사실 흔히 말해서 유명한 교회였냐면요, 대사도 바울도 목회를 했잖아요. 에베소에는 특별히 길게 했죠, 그죠? 한 3년 몇 개월 정도 했잖아요. 바울의 영적 아들 디모데도 목회를 했고, 여러분, 이 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도 목회를 한 적이 있는 정말 유명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아마 역사학자들이 대부분 동의하는 것은 그 예수님이 당신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이 에베소에 와서 사도 요한의 공개를 받았다는 역사적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유명한 도시이고 유명한 교회입니다. 자, 이 유명한 교회 에베소 교회에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1절을 한번, 오늘 본문의 첫 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지금 에베소 교회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바로 앞장 1장의 마지막 절 20절에 보면요, 7뼈는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라는 해설이 나와 있습니다. 왜 에베소 교회에 주님이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모습으로 나타나셨을까요? 여러분, 경고의 말씀이 들어있는 본문 4절 5절에 보면 그 힌트가 들어 있습니다. 촛대인 교회를 버리실 수도 있고 회복시키실 수도 있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 2절과 3절은 칭찬의 내용인데요. 자, 어떤 칭찬을 하시는지 2절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칭찬의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열심도 있었다는 것이고요, 영적인 분별력도 있었다는 것이고, 인내하는 참을성도 있었다는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라는 칭찬은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했던 칭찬하고 거의 똑같은 칭찬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굉장히 중요한 그 절인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저게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면서요, 그 교회 안에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은 역사를 일으킵니다. 사랑은 수고를 가져오죠. 그리고 소망은 인내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많이 들으셨죠?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본질, 핵심, 덕목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3가지 가치인 믿음, 소망, 사랑이 사실은 모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칭찬을 하시고서 특히 수고라는 것은 사랑이 기반된 것인데 좀 매칭이 안 되는, 좀 그러면서도 무시무시한 책망을 5절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거는 책망에 관한 내용입니다.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가 무슨 의미입니까?
교회로서의 생명력을 잃는다는 의미입니다. 죽게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너 죽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아주 끔찍한 표현입니다. 대체 에베소 교회가 무슨 문제가 있었기에 좀 전에 그 칭찬을 듣고 이런 죽는다 이런 저주 같은 말을 듣는 것일까요? 4절에 그 이유가 들어있는데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린 게 이렇게 죽음에 이를 만큼 하나님의 예수님의 버림을 받을 만큼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요? 그렇다면 왜 에베소 교회는 저렇게 중요한 처음 사랑을 버리게 된 것일까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와 관련되어서 한 두 가지 정도를 왜 이런 처음 사랑을 버렸는지 두 가지 정도를 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렸을 수 있는 두 가지 이유. 첫 번째는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부요하면서 우상숭배가 가득한 에베소 도시의 영향으로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도시가 부요하면서 우상숭배가 가득한 땅이었는데 처음에는 그쪽을 변화시키다가 거꾸로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이단을 분별하고 물리치면서 지체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렸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에베소 교회에 대한 칭찬을 보면요, 굉장히 사람으로 말하면 똑똑하고요, 사람이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굉장히 예민한 사람입니다. 에베소 교회만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 드사랑교회도 얼마든지 이 형편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 이 첫 교회를 향한 우리 주님의 책망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는요, 사실 뭐 이 분당할 것 없이 한국 전체가, 아니 거꾸로 지구촌에 좀 어렵게 사는 지역들을 제외하면요, 편안함과 부요함을 너무 이렇게 일상으로 누리는 시대입니다. 편안함과 부요함을 찾다 보면요, 어느새 주님을 향한 첫사랑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주중예배인 수요예배 나오시는 게 어떻게 보면 이런 의미가 저는 있다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일상의 편안함에 젖어들지 않고 수고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게 바로 이 첫사랑을 내가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나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조시면서까지도 나오시잖아요. 지금은 겨울방학을 했지만 다락방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는 사실 한 번씩 남자분들이 다락방 나가는 거 보면 제가 목사지만요, 저분 여기 왜 와 계시지? 이런 생각이 한 번씩 들어요. 우리 여자분들은 금요일 오전, 남자분들 여직장분들은 목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 주일 오후. 제가 보니까요, 다락방 딱 하는 날짜들은 다 바쁜 날이에요. 못 나가려고 생각하면 못 나갈 이유가 너무나 많은 날입니다. 나온 김에 얘기를 더 나누면 다락방 가면 모든 순원들이 마음에 잘 맞습니까? 항상 이상한 사람들이 한 2명 계시죠? 우리 다락방에는 목사님 없어요. 바로 당신입니다. 예배를 나오는 수고, 다락방을 참여하여 정말 어떻게 보면 자연적으로 맞지 않는 사람들과 맞추어가는 그 수고의 작업을 통해 그 주님의 첫사랑을 사실 우리는 붙들어가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는요, 요즘 표현으로 하면 돈도 있었고 열심도 있었고 심지어 이단을 분별하고 물리치는 아주 지성적인 논리도 있었지만 정작 이 모든 것을 다 합친 것보다 더 중요한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이 오늘 우리 주님의 책망입니다. 자, 사랑 관련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읽어보시겠습니까? 돈보다, 열심보다, 논리보다 무엇이 더 중요합니다? 사랑이 더 중요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사랑은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아니고요, 생명이고 본질이고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요한일서를 묵상하면서 굉장히 놀란 게 있었는데요. 성경은요, 하나님을 추상명사에다 갖다 대면서 이렇게 정의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이시라, 하나님은 소망이시라, 하나님은 추상명사 또 뭐 있습니까? 인내시라, 이런 말 안 씁니다. 근데 희한하게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는 것은요, 성경에서 쓰고 있어요. 분당 우리 교회 벽면에 보면 지금도 그게 붙어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게 이제 새로운 개역 개정이 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바뀌었는데요. 요한일서를 보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어떤 추상명사도 하나님은 추상명사시라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근데 사랑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요한일서 4장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요한이 적은 서신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이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다른 어떤 추상명사도 갖다 대지 않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제가 오늘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에게만 특별히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눈앞에서 하나님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표정 2단 났네. 2단 났어. 저 목사가 요즘 기도를 잘못했나? 진짜 제가 오늘 밤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보여드린다니까요. 못 믿으시네. 요한일서 4장 12절을 보면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아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내 이럴 줄 알았다. 안 보일 줄 알았다. 내 졸다가 깨서 볼 줄 알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사랑을 잃는 것은요, 모든 것을 잃는 것이고 하나님을 잃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 그러면 이 첫사랑의 회복의 열쇠는 뭐라고 하는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사랑의 회복의 열쇠가 뭡니까?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핵심 용어만 정리를 해보면요, 생각, 회개, 처음 행위.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5절이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을 통해서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지만 다시 전혀 모르는 말씀처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봤을 때 사랑을 잃는다는 것은요, 그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를 잃는 게 아니고 다 잃는 것이고 하나님을 잃는 것이고 생명을 잃는 것이래요. 그래서 분명히 어떤 일들의 결과는요, 어떤 계기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주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5절에 그런 부탁을 한 거예요. 어느 시점에 무슨 일 때문에 너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또 너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로부터 멀어졌는지 생각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고요, 생각하고 믿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그리고 그 지점을 발견하고요, 그때 그 일 때문에 내가 그랬구나. 여러분, 사실 있잖아요, 이게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는 것은요, 여러 방법이 있는데요,
우리가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접근하려고 할 때 막 헷갈리게 합니다. 그냥 사랑해, 그냥 원론적으로 사랑해, 그냥. 근데요, 핀셋처럼 찝어보면 내가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 어떤 사건과 계기와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생각하고 그 지점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생각할 때 일어나는 것을 가지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인간적인 후회나 회한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에게 안타까운 것은요, 어느 날 우리가 막 헷갈려가지고 성경을 딱 읽어보면 가룟 유다가 회개한 것 같은데 회개한 게 아니고 후회한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어떤 구체적인 사안들을 생각하고 마음을 돌이키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이 강조한 것이 뭐냐면 처음 마음을 가지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오늘 그 성경에서 정확한 워딩을 보면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처음 행위를. 이게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 아주 묘한 게 들어있습니다. 사람 있잖아요. 이렇게 회개를 해도요, 사단이 송사를 하면요, 내가 마음으로 회개하면요, 행위가 그 다음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행위를 하면서 내가 진짜 문제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실은 제가 최근에 무슨 고민을 하고 있었냐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1월을 어떻게 좀 잘 보내볼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2024년 1월 한 달을 이 본당에서 제가 그냥 인도하면서 성경 읽기를 같이 하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표정이 굉장히 실망하는 눈빛인데 저는 굉장히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기대하면서 지금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뭐 각자가 삶의 공간에서 또 시간을 내고 또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2024년에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가 사실은 성경 읽기를 해야 되겠다는 건 벌써 이제 몇 주 전부터 이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에게 우리 더사랑교회의 처음 행위를 가지는 것은 뭘까를 생각해 보면요, 이 지점에 우리가 마음과 의지와 행위를 모아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번 주에도 제가 사실 몇 주 전부터 지금 막 우리 행정목사님한테 부탁해가지고 메시지 성경 작은 글씨 버전, 큰 글씨 버전 이것도 구하고 주문해서 읽어보고 있고, 표준 세번역이 나으려나? 이래가 표준 세번역도 제가 이제 온라인으로 읽어보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2024년 1월은 제가 본당에서 저녁 시간에 여러분 동참하시는 분들과 함께 신약을 통독하려고 합니다. 뭐 신구약 전체를 하려고 하면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해야 되는데 그러면 잘못하면 교회를 옮길 때가 되었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를까 봐 신약 그리고 나머지 11달 동안 여러분들이 팔로우 할 수 있도록 저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번 주일 광고를 드릴 텐데요. 뭐 수요 예배는 또 정상적으로 해야 되니까 아마 월화 목금 2시간 정도 하면 대략 신약 성경을 읽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같이 전체를 통독도 하고 또 뭐 짝이나 소그룹으로도 해보고 하여튼 고민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이런 이야기 꼭 하면 이렇게 보면 섬세하신 분들 중에 이런 또 고민을 딱 들어가시는 분이 있어요. 1월에는 눈이 좀 올 텐데 어떡하나? 제발 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처음 행위를 가지세요. 한 해 첫 달을 성경을 통독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처음 행위를 함께 회복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 참 열망을 가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더사랑 가족 여러분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한 이 메시지 앞에 여러분 이 메시지를 어떻게 봤습니까? 여러분은 언제 어느 일 때문에 무슨 이유로 우리 주님으로부터 혹시 멀어져 있습니까? 뭐 너무너무 가까워져 계시다면 너무 감사한 일이고요. 그런데 정직하게 내가
내 모든 것을 보시는 주님 앞에 나의 가슴을 열었을 때 여러분은 언제 어느 일 때문에 무슨 이유로 주님으로부터 거리가 생겨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그 지점을 곰곰이 주님 앞에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믿음의 선배들은요, 어떤 문제에 있어서는 아주 꼼꼼하게, 제가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그 목사님을 보면서 놀라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그렇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예정을 그렇게 믿었던 분이요,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이 결심문, 그리고 어떤 자기의 삶을 구체적으로 점검하는 것들을 엄청 꼼꼼하게 자주 확인했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자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오늘 찬양하시고 기도하실 때요, 나하고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해져 있지 않다면 이 떨어진 지점의 일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그냥 안타까워하고 후회하지 마시고요, 제가 보니까 사단은요 항상 후회할 때 와서 송사합니다. 너는 그래서 안 돼, 그냥 이 정도 하시지, 이래요. 그런데 주님은요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면요 그것을 받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의 이 조언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막연하면요, 항상 사단은요, 아이 피곤하잖아, 그냥 좀 대략 기도하고 가, 그냥 주님이 너 존재를 받으신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내가 주님과의 사이에 무슨 일 때문에 간격이 벌어지신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그 지점이 딱 발견되면요, 주님 제가 이 지점 때문이네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향해서 손을 뻗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우리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시는 그 사랑 가족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